예, 다니엘 10장은 힛데겔 강가의 예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10장부터 12장까지가 이에 관한 기록입니다. 10장을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9절까지는 힛데겔 강가의 예언 기사 도입부고요. 그리고 10장 20절부터 11장 4절까지는 힛데겔 강가의 예언 기사 본론 중 제1부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도입부인 1절에서 3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하사 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 배경이,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을 알 수 있는 것이 1절에 있는데 1절에 보면 힛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이 묵시를 받았던 때가 고레스 제3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3년은 주전 536년입니다. 536년,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약 85세였습니다. 85세. 그런데 85세 고령, 다니엘은 실제로 한 90세 정도에 죽거든요. 이 죽을 날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거예요. 가까이 왔어요. 85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힛데겔 강가로 나아가서 3주 동안이나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해요. 3주간. 85세의 고령이요. 약 이제 5년 후에는 다니엘은 죽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연로하신 그 층에 속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런 연로하신 분이 3주 금식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85세.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해요. 특별히 2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했다고 기록되었는데 여기서 슬퍼했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통곡했다는 뜻이에요. 통곡했다. 즉 다니엘은 새 이레 동안을 통곡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통곡이란 말은 그냥 개인의 죽음, 이 장례식 때 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어떠한 사건과 재난 앞에서 통곡하는 것을 말, 국가가 망하거나 풍전등하거나 그런 상황에서 통곡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3주 동안이나 금식하며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매달렸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이유가 이 통곡이란 단어가 국가적인 어떤 재난 때 우는 그런 통곡이라고 그랬죠. 가슴을 치면서. 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그래요. 유다 민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모든 민족을 귀환하는 정책을 위반해서 고레스 칙령을 받아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주전 537년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함으로 약 5만 명가량이 1차 귀환을 해요. 2차 귀환은 이로부터 약 130년? 그렇죠? 100한 수십 년 이후에 2차 귀환을 하는 거예요. 1차 귀환과 2차 귀환은 130년의 차이가 있어요. 3차 귀환했다고 해서 뭐 금방 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 130년의 차이가 있어요. 130년은 아니군요. 444년이니까 한 100년 정도 돼요. 한 100년 정도의 이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1차 귀환한 사람들이 또 제일 많아요. 2차 귀환은 뭐 2,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3차 귀환은 뭐 얼마나 되는지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몇백 명 안 될 겁니다.
그런데 1차 귀환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많이 가, 약 5만 명 정도가 가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주전 536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제1차 포로 귀환은요, 536년이요. 1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1년 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발한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귀환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을 가장 먼저 추진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중수하고 그들의 집을 짓고 터를 잡고 이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공사가 중단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다니엘은 제1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누구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던 사람인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하다 사자굴에 간 사람이 다니엘 아니에요.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을까요? 왜 귀환하지 않았을까요? 남아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총리잖아요. 다니엘처럼 막강하게 유다 민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다니엘이 이제 말년이기 때문에 아마도 총리직을 관뒀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인들이 이 풍전등화 같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니엘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힛데겔 강가로 나갑니다. 왜 강가로 나갔냐면 강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회당이 없는 곳, 회당을 구성할 수 없는 곳, 회당은 성인 남자 13명이 있어야지 회당을 구성할 수가 있죠. 근데 성인 남자 13명이 없는 곳은 강가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안식일 날. 이게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강가로 나간 거예요. 강가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 강가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3주 동안 통곡을 하며 기도를 한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노인이요. 바로 그때 주어진 묵시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마지막 4번째 묵시입니다. 가장 긴 묵시예요. 이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민족의 앞날을 보여주세요. 장차 유다 민족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나아가 인류의 종말까지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유다 민족을 짓밟을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장차 적그리스도가 인류를 짓밟고 교회를 짓밟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세상 권력이에요. 세상 권력이 기본적으로 이 마귀에게 경배한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5세였어요. 그런데 85세 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또 한 명 있죠.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갈렙은 85세 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기서도 강건하다고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강건이란 말이 나와요. 그죠? 천사가 강건하게 했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래서 내가 강건하게 됐습니다. 강건이란 말이 여기서도 나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렙은 85세 때 헤브론을 정복했어요. 이 헤브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3대 성지예요. 다윗의 도시입니다. 다윗이 유다 왕국을 건설하고 그리고 수도로 삼은 곳이 헤브론이죠. 다니엘은 85세 때 3주 동안 금식했어요. 그리고 히데겔 묵시를 보았죠. 다니엘이 80세 이후로 한 일이 그 이전에 한 모든 일보다 더 훨씬 공로가 커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니엘은 85세 때 3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갈렙은 85세 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간구했어요. 사람들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나이를 먹죠. 그리고 노쇠해 가는 거예요.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육신은 쇠약해져 갈 수밖에 없는, 이게 자연의 이치니까 이건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영은요, 영혼이 늙어요? 영혼은 늙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늙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늙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늙는 게 아니라 성숙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겁니다. 성화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름에 따라 우리 믿음은 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고 성화에 이르러서 더 성화되어서 더 많은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어른이 없다고 해요. 나이가 많은 어른은 많은데 믿음이 성화에 이른 어른이 없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성화에 이른 어른이 없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개신교 목사들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있죠. 그런 어른이 지금 떠오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누가 떠올라요? 누가 존경할 사람이 누가 떠올라요, 여러분? 그렇게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개신교계에서. 대교회 목사들은 많아요. 하지만 존경할 목사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목사들이 성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다들 은퇴할 때쯤 되면 한몫 단단히 챙겨가지고 나갈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존경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화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존경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믿음이 성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믿음이 그렇게 변질될 수가 있을까요?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믿음은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돼요. 부패해가요. 잘못 믿는 믿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믿음이 변한다니까요. 변질된다니까요. 잘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대로 우리가 믿으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 완전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 혈기가 많았던 베드로, 순교할 때 그 노년이 되어서 얼마나 온화한 사람이 돼요. 사도 요한이요, 보아너게라 불리던 사람이에요. 긍휼의 마음이 없고 아주 성격이 불같았던 사람이에요. 주여, 우리가 저 하늘로부터 불을 명해서 저 사람들 다 멸할까요? 다 죽일까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그런 말을 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짐 90세가 훨씬 넘어서 사도 요한의 모습이 어때요? 사랑의 사도잖아요. 사랑의 사도.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다고요. 이게 어른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아니라 믿음이 성숙해서요. 닮고 싶어서요.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런 교회 어른이 예전엔 교회들마다 있었다고요. 지금은요. 지금은 그렇게 맘 놓고 배우고 싶고 나도 저 장로님처럼 돼야지. 저 어렸을 때 있었어요. 그런 장로님. 우리 교회 강도건 장로님.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인품이 얼마나 온유하고 다른 사람 다 싸우고 그래도 그 장로님만큼은 온화함으로 다스리고 그런 장로님들 있었어요.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숙하고 성화에 이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은요, 교회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런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믿음은 성화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성화를 강조해요. 성화의 삶을 강조합니다. 이 성화를 강조해서 나온 교단이 성결교회예요. 감리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갈렙이나 다니엘처럼 오히려 노년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요. 85세 때 그래서 갈렙은 헤브론을 정복한 것이고 85세 때 그래서 다니엘은 3주 동안 금식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묵시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다니엘이나 갈렙처럼 날이 갈수록 더 신실하시고 더 깊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진한 믿음의 영향력을 남기는 참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